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서 4번의 갈라디아 묵상이 남아서 모두 16번의 묵상으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구약성경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읽어나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100세, 사라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부 없어진 상태의 여인이었기에,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저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여종 가운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도록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라는 이 아들을 낳았던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 자체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라는 여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창세기의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구약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한 말인데, 이분의 영어 표현으로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아주 역설적인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이미 출산할 능력을 잃어버린 나이 많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갈의 하나님, 이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하갈, 이 여종 또한 돌보시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은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지요. 여종이었던 하갈은 주인 사라에 의해서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인도되었고, 사라가 아들을 낳자 위협을 느낀 사라가 집에서 쫓아내버린 여종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버리고 버리는 이 토사구팽을 당한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억울함과 하소연에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돌보아 주십니다. 창세기의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묵상해야 합니다. 사라에게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루어 주신 사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버려지고 소외된 하갈을 돌보아 주시는 하갈의 하나님을 역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라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 하갈의 하나님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하갈들이 소외와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라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하갈이 받는 고통은 무시되고 심지어는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 일어났던 올랜도 총기 테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 테나플라이에 종교 지도자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요. 그 모든 교파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테나플라이의 메이어와 함께 이 밑에 있는 그 잔디밭에서 추모식을 하는 간단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올랜도의 펄스라는 클럽에서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50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는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올랜도 테러에서 희생당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갈들을 누구를 꼽을 것인가 리스트를 만든다면 그 가운데 들어갈 우리 시대의 하갈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소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내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시대의 하갈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라의 하나님 못지않게 하갈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하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창세기 강해처럼 흘러가고 있죠. 제가 더 창세기 쪽으로 나아가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읽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새로운 읽기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바울이 관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 문제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오늘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늘의 창세의 이야기를 비유로 읽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창세기의 문맥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읽어가는 이 오늘의 본문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을 전부 단잠으로 주무시도록 초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이 하갈이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갈은 임신할 수 있는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단순한 사실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읽어갑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 어떤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또 다른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지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이 은혜와 약속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사라입니다.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갑니다. 하갈은 육체의 상징이고 율법의 상징이고, 사라는 은혜의 상징이고 복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바울은 이것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외칩니다.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3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는 말을 강조하지요. 바울의 이 말을 창세기의 하갈을 내어 쫓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읽는 사람은 완전히 사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아야 한다고, 이 상징을 들으라고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편에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갈로 상징되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새롭게 읽어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롭고 참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새롭게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언제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읽어온 말씀이고 그리고 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이런 씨름을 합니다. 오늘 나누는 성경 말씀이 그저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씨름하면서 나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교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석을 읽고 여러 책들로 묵상한 다음에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원고로 쓸 때에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바로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설교자는 이것을 씨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피택 장로님들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께 이러한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것을 그저 교리적인 진부함으로 바로 단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지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장로님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문제에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오랜 방황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하게 사로잡습니다. 그의 오랫동안의 방황을 한순간에 끝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았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주보 앞부분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암송 구절입니다. 모두 다 외우실 만한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종의 멍에란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이 자유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Youth Specialties라는 사역을 창설했던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의 회복의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저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라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번아웃되고 힘들어지죠. 위기가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라는 사역자를 만나주시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마이크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이크, 나는 너를 늘 불렀는데 너는 듣지 않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저는 이 마지막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바빠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오늘 바울의 대적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코넬리가 회복을 경험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던 순간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자격이나 구원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선포된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죄책감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